오늘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6절의 말씀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감사하고 있죠. 첫 번째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열매를 맺어 자란다 말씀하죠. 이 성장에 대해서 주목한 건데 이 자람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 말씀 가운데 잘 보시면 4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4절 5절이죠. 5절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들음에서 시작하죠.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영적인 원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람도 시작하고 열매 맺음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오로지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열매를 맺는 것도 불가능하고 자라고 성장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닌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희생과 그 사랑이 너무 값지거든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것,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깊이 있게 나아가는 것, 그 은혜에 완전히 젖어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열매를 맺어서 자란다. 열매를 맺는 것은 행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무엇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자라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자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목표는 열매를 맺는 건데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성장하는 것은 무엇이 없으면 안 되죠? 은혜, 자라는 것, 성장하지 않으면 영양분이 없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장함이 없습니다. 그 영양분이 뭘까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는 배우는 게 아니고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하고 체득하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자라는 것, 열매 맺는 것,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내가 은혜를 통해서 성장하고 내가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 과정에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거든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감사하고 있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냐면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수직적입니다. 그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내가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 빌레몬서 말씀 같이 묵상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성도에 대한 사랑은 수평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관계입니다. 이 모든 너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균형적인 이 관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이 모든 수직과 수평의 관계 속에서 균형과 안정감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편지의 첫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편지의 첫 부분, 그렇죠? 편지의 첫 부분에 뭐라고 있어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사람을 세워가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칭찬이에요. 구체적인 칭찬인데 그 근거를 가지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 사람의 행위와 근거를 가지고 칭찬할 때 그 사람이 세워져 갑니다. 이게 바울의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구체적인 그 관계, 균형적인 수직과 수평의 관계 속에서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해 줬어요. 사람은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져 가고 사람이 자라가고요. 그리고 사람이 성장해 갑니다.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인정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인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권위자로부터 오는 인정과 그리고 칭찬과 격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관계 속에서 계속 그 사람의 깊은 장점과 잘하는 것, 잘하고 있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칭찬을 하십시오. 그 여러분의 칭찬과 여러분의 그 인정이 사람과 아이들을 세워갑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칭찬이 나오죠. 서론에. 네, 칭찬이 먼저 3절부터 4절, 5절, 6절 이렇게 쭉 감사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감옥에서 이 옥중서신이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가 부흥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골로새 교회의 규모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매일마다 감옥의 차디찬 바둑에서 무릎을 꿇고 그 노인네가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깊이가 있게 하시고 그 지평이 넓어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전보다 더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이 기도의 핵심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 내가 1년 전, 2년 전, 5년 전, 10년 전 내가 하나님을 내가 요만큼 경험한 것. 그러나 내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깊이와 넓이가 완전히 그것이 다르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변화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내가 삶 속에서 깊이 있게 지식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너무너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과 또 어떤 몸부림을 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과, 열매 맺는 것, 성장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 자신을 그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도, 내 자녀도, 하나님 모든 다른 타인들도 그 은혜의 시점과 관점에서 하나님 용납하고 또 하나님 안아주고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한 장점과 잘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